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집 피우는 거는 불신자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을 전혀 피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11조 안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훈련 안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고집이 없거든요. 불신자들은 뭐 인사를 잘해라. 그냥 기본적인 거거든요. 뭐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자꾸만 이 변론이 되는 거죠. 자꾸만 얘기 안 했는데 이런 말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원래는 저런 게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이번 달 만난 사람 중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 걸 몰랐죠.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래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기독교 집안인데 아마 집안에서 이제 좀 별로 이렇게 다툼이 좀 일어나서 너무 좀 자기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 좀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 치려고. 그래서 이제 뭐 타로점 보는데 얘기해서 제가 여주에 예전에 좀 갔던데 타로점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소개시켜 줬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한번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가서 타로점 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목사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점 치면 안 되는데 목사 아들이 뭐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불신자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거는 이제 교회의 입장이거든요.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장을 불신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뭐 듣긴 듣지만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더 이상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얘기만 하면 사단의 역사라. 뭐 얘기만 하면 뭐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고집만 피우는. 그리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관계 형성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관계 형성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계를 참 잘해야 되겠다. 제가 늘 마음에 품은 거거든요. 관계를 잘해놔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 이 불신자는 관계도 형성 안 했는데 시험부터 미리 드는 것 같아요. 관계도 형성 안 했는데 상처를 먼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관계 형성을 잘 하려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그런 일을 잘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제 성격상 제가 이렇게 막 다가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교회 안의 형태가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판단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판단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왜 사람은 저럴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게 뭐냐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비밀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막 일부러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제가 막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면 제가 좀 문제가 되지만은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는 그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비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 분명히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상, 한국의 이런 흐름들 보면 한국 사람들 되게 급하거든요. 엄청 급합니다. 믿음도 하고 행동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놀러도 가고 믿음도 가지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죠.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체질상 어떤 교제를 잘하는 사람인지 활발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관계를 잘해서 잘 되면은 그 믿음이 빠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 쓰게 되면 사단이 공격하면 백전백패로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도 더 많이 들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서밋의 자리에 딱 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게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할까요? 믿으면 뭐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당연히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겠죠. 근데 행함이 따르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되냐면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이 안 돼요. 좀 급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을 진짜 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비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은 막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막 믿음도 놓치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막 신앙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하는데 250년이 걸립니다. 250년이 걸려요. 만약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25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단 1년 만에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신다면. 단 하루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복음하는데 25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250년이 걸리는 순간에 이 안에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기적도 일어나고 순교도 당하고 또 표시 안 나게 또 응답들이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체계를 해나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회당운동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중요한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있었어요. 표시는 안 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표시는 안 났어요. 그런데 왕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주위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 예수 안 믿으면 당장 죽게 생긴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황제가 눈치를 채고 빨리 바꾼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박해하다가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를 공인을 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 교회 다녀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마라.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내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성령이 체질되도록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체질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자꾸만 우리 렘넌트들은 야 고집 피운다, 뭐 변론하고 말싸움하고 막 관계 깨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활짝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르던 것이 알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가리워진 거예요. 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가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아, 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 눈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다 이래요. 현장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2단 아닌데 우리 다락방 2단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도 2단 아닌데 예수도 2단이라고 얘기했고 바울도 2단이 아닌데 바울도 2단이라고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도 2단이 아닌데 2단이라고 계속 정죄했거든요. 그럼 뭐냐? 이미 교회도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칼빈, 루터 2단 아니잖아요. 지금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고 중세교회가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권을 잡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까지도 신학교까지도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큰 눈을 뜨셔야 돼요. 일단은 나 자신에 대한 눈을 떠야 되겠죠. 야, 하나님이 내 삶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삶이었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 현장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냐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도 보여요. 완전히 장악된 현장이 보이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 참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현장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면은 또 다른 게 보여요. 또 다른 게 보이는데 그게 뭐가 보이냐면, 그 보이는 게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딱 보입니다.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실 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꿈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안 생깁니다. 와, 마귀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릴까? 막 급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랩런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좀 큰 교회 가서 랩런트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거는 지금 불신 현장을 보니까 조금이나마 눈에 보이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비밀을 봐야 되는데 이 비밀은 못 보이고, 안 보이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면 저는 진짜 이 교회 안 했어요. 저 차라리 그냥 돈 벌러 가지. 제가 좀 열심히 일해서 몇백만 원 벌더라도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게 낫지, 목사하면서 막 성도들 막 구슬려가지고 막 성도들 잘 양육해가지고 막 11조하게 만들고 성도들 잘 양육해서 제자 만들어가지고 막 헌신 많이 하게 하고,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제가 그런 거, 지금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돈 빼앗아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거든요. 막 거짓말 쳐가지고. 근데 그 일을 교회에서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막 성도들 막 헌금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막 성도들 우리 교회로 막 오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막 다른 교회로 나가면 막 승질내고, 막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나가면 막 열받고 막. 우리 다락방도 똑같았어요. 제가 참 다락방 하면서 저보다 한 10년 일찍
그죠? 10년, 한 7년, 8년 일찍 들어온 그런 다락방맨들 참 제가 되게 존경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인들 데리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팀사역 잘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하잖아요. 친한데 제가 그 교인을 팀사역했는데 이 목사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너 무슨 말 했냐고. 왜 쓸데없는 얘기 했냐고. 그래서 제가 똑같구나. 똑같아요. 교인을 뺏기면 11조 날라가지. 돈이 날라가거든요.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을 빼앗기면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더욱 그리스도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욱 잡다 보니까 현장은 확실하게 보여졌고 이제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전도도 안 되어지고 전도 열매도 없고 교회도 빠르게 부흥이 안 되는데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나갑니다. 자꾸만 나가는 교인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 강원도에 안에 좀 저랑 친한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 처음에 개척했는데 막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정을 제가 잘 모르고 제가 회계니까 빨리 노예비 좀 내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막 승질 나가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게 아니라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깐나나이처럼 안 주면 마음대로 하라고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미래도 보여집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미래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공을 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많이 한들 적게 한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무너지지 않는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지 오직 성령으로 체질된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리스도 묵상하는데도 잘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돼요. 그럼 당연히 불신자들은
손가락질하죠. 막 예수 믿는 게 뭐 그따위냐. 막 교회 다녀, 나 그렇게 할 거면 뭐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현장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교회 엄청나게 교회 힘없고 교회 볼품없고 교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교회 욕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붙잡고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저 마귀 새끼들.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것들이 까불고 있다고. 돈만 많으면 단 줄 알고. 우리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냐 너 돈 많아서 좋다. 나는 참 무능하다. 미안하다. 내가 참 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좀 너네들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인정을 하세요. 자꾸만 내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는 거거든.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기적, 이적 막 이런 걸 자꾸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막 보이는 걸 막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하고는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천국 이거 하더라도 솔직히 말이 안 통해요. 이것도 여러분 개인의 비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간다. 그럼 불신자 짜증나죠. 너는 천국 가고 난 지옥 가냐? 그럼 불신자 그러죠. 그래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 천국 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천국 가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죠. 관계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진짜 힘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집중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직 붙잡고 있으면 오직 당연히 유일성이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니까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으로 재창조를 해버리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요셉처럼 15년, 다윗처럼 한 13년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따라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그러면 요셉처럼 통리가 딱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운동도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눈에 보이게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무너지고 안디옥 교회도 무너지고
중세교회, 로마교회도 결국에는 다 무너졌거든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또 무너지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다락방은 이제 안 무너집니다. 다락방은 이제 끝까지 갑니다.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이 다락방 시작과 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없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청난 이 세계복음화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반열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